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니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유언에 담긴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그 다음이 다윗이고, 다윗은 오늘 이제 유언하고 죽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열왕기 상 앞부분을 차지하는 솔로몬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이 원래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스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 왕이 필요 없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침입을 받고 원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전쟁이 계속되니까 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왕이 없냐? 왜 우리는 저기는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주변 강대국들처럼 이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줄 호우대도 멀쩡하고 군사력이 있는 그런 왕이 없냐? 이 불만을 품고 끊임없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하 우리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시달려요. 백성들이 맨날 와갖고 왕 좀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좀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다 싶은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달라달라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됐다, 그겁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 받으면 장땡인가요? 받았으니 된 건가요? 파리해지는 영혼은 어쩌려고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요구가 관철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원래 작정하신 뜻은 아닐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해야지, 땡깡 부리는 기도에서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그 원래 뜻,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하다,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 또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스템이 시작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달라고 하니까 들어주시긴 했는데,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였죠? 4글자입니다. 필요 없다. 니들이 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달라고 땡깡 부리는 이스라엘에게 기준을 하나 주세요.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출레민신 신명기 17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인데요. 땡깡 부리는 이스라엘에게 왕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16절부터는 여러분 펜을 들고 3가지 조건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밑줄. 왜요? 병마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16절 보세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렇죠? 17절은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거기 밑줄.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이 된대요. 마음이 미혹될까 봐 금하신 거예요. 17절 그 다음이 세 번째 조건이죠. 넘버 3.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돈, 재정, 물질,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이 3가지를 금지하셨어요. 딱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신명기 17장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해야 할 것 1가지가 나와요. 해야 할 것. 자, 18절 19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밤낮으로 묵상하라. 아멘. 지켜서 실천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제가 아멘을 3번 했는데, 아니 뭐 나는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런 말씀에 왜 아멘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베드로전서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걸어놓으신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묵상하는 까닭이 있는 거예요. 뭐 남의 나라 왕들 얘기 뒤져서 뭐 사사치 알아봐야 뭐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왕정을 시작하게 하신 그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왕들의 행태,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최소한 자기의 삶은 경영하잖아요. 자기의 삶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서로에게 나도 모르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인이, 왕위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나를 직접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보셨죠?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가 승계가 계승이 돼요. 1장 1절 보시면 1장을 잠깐 펼쳐보세요. 맨 앞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불을 덮어도 추워요. 그렇게 다윗이 노쇠했다 그건데 2장 1절 보니까 넘기세요. 2장 1절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의 유언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필 텐데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솔로몬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전 여기서 주도적이라는 단어를 끌어올렸는데 뭐냐면 왕의 자리가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 될 때까지 뭐 했나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기다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한 일이 없어. 주도적으로 한 게 없어.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린 거야. 누구 말 믿고? 엄마 밧세바 말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굳게 서 있어라. 내 삶의 주도적이 되라. 이 왕자리가, 이 정권이 이게 쉬운 일인 줄 아냐. 아버지 다윗의 유언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절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아까 신명기 17장 거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다윗의 유언에는 진짜 중요한 것이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다윗이 뭘 빼먹었죠? 아까 17장 내용 기억나세요? 신명기 17장?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하지 말라 3가지. 하라 1가지는 잘 전달을 했어.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형통한다. 근데 해서는 안 될 것 3가지. 그걸 다윗이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에 다 걸려요. 병만 많이 뒀죠. 그리고 아내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마누라가 몇 명이었게요? 솔로몬이 첫 첩을 플러스 하니까 2,000명이었대. 이름이나 다 기억할까? 넘버링을 했을 것 같아. 자, 1번 723번 뭐 이렇게 은금 돈을 역사상 가장 많이 가졌던 왕이 솔로몬이다. 누가 뭐 빌 게이츠보다 환산을 하면 더 많을 거다 그런 계산을 해놨던데. 그래서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잖아요. 여러분, 적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신앙의 스타트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자친구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 뭘 더 좋아할까요? 아내가 싫어하는 짓을 남편이 안 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남편이 하는 거, 아내가 둘 중에 뭘 더 좋아할까요? 아내 대답해 보세요.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은 거예요. 축첩, 도박, 중독의 문제들. 예수 믿으려면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나, 선교 초기에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하고 그거하고 붙여서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거 애저녁에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타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의 퀄리티, 수준이 남달랐던 겁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남달랐던 거지.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 책에서 봤어요. 선교 초기만 해도 나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100% 저 사람은 정직하고 존경받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여겼다는 거죠. 안 해야 될 것을 끊어내는 게 신앙의 출발로 생각하고 스타트했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던 사람들이 한국 초기 개신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기에 물타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괜찮아,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제 뒤로 생각해요. 한 잔으로 안 끝나면서. 괜찮아, 안수 집사도 한 대씩 피고 다 그러던데 기준이 점점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바쁘면 주일에도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준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준도 같이 밀립니다. 그럼 밀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먼저 그만두십시오. 누구한테 말하기도 참 꺼내놓기도 민망한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끊어내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다윗의 유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전반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5절에 나오네요. 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유언하고 있어요. 그 끝난 다음에 바로 죽는 장면이 거기 나오잖아요. 이건 지금 숨 넘어가는 와중이라는 겁니다. 며칠 상간에 이렇게 된 일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꺼내죠? 누구 얘기요? 요압 이야기를 꺼내네요. 유언하는데 요압 이야기를 꺼냅니다. 꼭 이 요압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5절 보세요. 뭐가 묻어나지 않으세요? 요압이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이 묻어나. 한국 사람한테만 있는 줄 알았어요. 5절 보세요. 한이 뚝뚝 묻어납니다. 요압 그 인간 내가 생각하면 이런. 6절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지옥에도 편하게 못 가도록 어떻게 해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솔로몬 네가 잘 알아서 처리해. 요압 알았지? 이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7절 누구한테는 잘해주라고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또 있었는데 그 아들들한테는 잘해줘라. 그 다음에 8절 나를 저주했던 그 시므이라는 작자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라? 요압처럼 똑같이 처리해라. 백발이 수월에 못 내려가. 여러분, 누가 1장에서 누가 죽었어요? 이미 한 명 죽었는데 열왕기상 시작하자마자 반란을 꾀했던 아도니아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쪽에 붙었던 요압을 지금 그대로 뒀다가는 이
솔로몬의 왕위가 위태하다는 걸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명령한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드는 생각, 무슨 생각이 드세요? 유언을 하는데 요압 얘기를 꺼내면서 내 지혜대로 잘 처리해라, 시므이도 잘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뭐가 있어요?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유언을 여기 열왕기상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뭐만 나빠져요? 다윗 이미지만 나빠지잖아요. 막판에 요 얘기만 싹 빼도 다윗 참 찬란하게 이렇게 빛날, 물론 이제 뭐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인생 그래프가, 영적인 그래프가 꺾였지만 마지막에 다윗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뭐 이런 얘기는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점잖게 솔로몬한테 뭐 잘해라 뭐 이랬다든지, 아니면 그 요압 네가 알아서 조져라 뭐 이렇게 말했어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지를 말든가. 근데 성경 보니까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겠죠. 자, 먼저 요압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요압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윗 왕국의 2인자였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같이, 그러니까 아둘람 그래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요압. 그러면 무슨 일이든 다윗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요압.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압에 대한 다윗의 마지막 평가, 유언이 뭐라고요? 나 걔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그 얘기입니다. 알아서 잘 처리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압 그 인간 때문에 나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그 말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을 위해서 일한 사람인데 공이 있어요.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앞장섰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다윗의 마지막 평가가 달라요. 이게 여러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왜요? 광야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그러니까 사울, 다윗 이제 왕정 초기 때만 해도 요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권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누구 맘대로 해요? 왕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해요. 요압이. 여기 나오잖아요. 두 사람을 죽였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사무치게 너무너무 힘들었다. 사무엘 하를 보면 광야에서 다윗이 우는데 요압 때문에 울어요. 요압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행한 요압.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의 기억 속에는 요압의 공헌과 헌신은 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요압이라는 인물은 충성이 아니고 불충한 인물로 나와요.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위험한 인물로 딱 다윗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 거죠. 마지막이 앞에 잘하면 뭐해? 마지막이 요압의 마지막이 다윗에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세운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 두 명이나 암살한, 그러니까 내 뜻과는, 왕의 뜻과는 무관하게 지 멋대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라는 게 요압에 대한 다윗 기억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왕이 원하는 게 뭘까요? 왕이 원하는 게 자기 뜻이 아니고 왕의 뜻을 준행하는 거죠. 그때만 이 reign, 다스림이 유효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요압이 한 게 많아요.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기억 속에 그건 더 이상 없습니다. 최근의 과가 예전의 공을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이 어떤 때죠? 왕위를 넘겨주는,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권력이 이양되는 굉장히 예민한 때, 하필 그때 마지막에 아도니아 편에 왜 서냐고. 또 요압의 그 권력 욕이 솔로몬에게 위해가 될 게 분명하다.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어떤지가 나에 대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옛날 얘기 그만하세요. 왕년에 내가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예배자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자로 기억이 돼요. 지금 내가 헌신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세요. 지금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지금 순종할 스탠바이를 하면서 사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얘기해요. Faith is ing.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앙인은 라떼 왕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신앙의 현재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어떠시냐? 그걸 여쭙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지나서 저기 13절 보세요. 어제 토요일자 묵상 본문인데 13절 보면 이 반란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죽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그렇죠? 아도니아가 밧세바 찾아와갖고 누구 달라고 그래요? 아비삭을 달라고 하잖아요. 자, 22절 보세요. 내려가서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말을 솔로몬에게 전달하니까 솔로몬이 그래요.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소서. 적절한 이 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여자만이 아니고 왕권도 달라고 그러지. 1장 보셨죠? 아도니아 생각하면 참 운이 좋아요. 대역죄인이 안 죽었어. 반란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스스로를 높여서, 그 표현 보셨죠? 스스로를 높였다고. 아도니아가 왕위를 넘봤다고요. 근데 안 죽었어. 큰 죄를 짓고도 목이 붙어 있어. 그 자체가 매일매일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조그만 거 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도니아.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비삭이 엄청 이뻤나 봐요. 어떻게 뭐 얼마나 이뻤는지 뭐 점수로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누군 그래요. 그 솔로몬이 저기 아가서 누구죠? 술람 여인보다 아비삭이 더 이뻤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이 그럴 때냐고요. 지금이 어리석죠. 자기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아도니아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대역죄인이 안 죽었으니까. 용서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날마다 이 받은 구원만 생각해도 감격하면서 살아도 부족해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더 욕심 안 부려도 된다고요. 그런데 죄 용서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아비삭을 구한다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비삭을 구하고 있어요. 보기에 그럴듯한 거, 가졌으면 싶은 거, 저거 내 거였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시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거 내 거 써야 되는데. 왜 아도니아가 어리석게도 아비삭을 구했을까? 15절에 그 야심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줬다는 걸 알았네. 그런데도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했다가는 당장 줄 것 같아서 그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 사실 그 왕위는 내 것이었다고 망발을 늘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시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포기가 안 돼. 또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나만 바라봤대. 착각은 자유지만 위험합니다.
왕위가 내 것이었다는 엄청난 착각,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무슨 온 이스라엘이 자기 얼굴만 봐.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아도니아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잃고 나면 하나님 왜 내 돈 뺏어 가셨어요? 하나님 내 주식은 왜 내려갑니까? 따지지만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내 것 아닙니다. 왜 그게 내 돈이에요? 하나님, 그 자리가 왜 저 인간한테 있습니까? 저 인간이 왜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였어요? 건강 잃고 나서 왜 하나님 내 건강 뺏어 가십니까? 삿대질하지만 처음부터 그게 내 건강이었다고요? 아도니아처럼 착각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재산도, 돈도, 지위도, 명예도, 건강도 원래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없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 얼굴만 봤다고요? 과대망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분별해야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정직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주일 오늘자 묵상 본문 한번 보실래요? 26절부터인데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이 추방되는 장면, 그리고 요압이 처형되는 장면이 오늘자 묵상 본문에 나오죠.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죽이진 않고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공이 있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추방합니다. 자, 제사장이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중용된 제사장이 누구죠? 사독이에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남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제사장감은 이 독점한 집안이 사독 집안인데요. 아비아달 집안은 몰락한 변방으로 쫓겨난 집안이 되고 사독 가문이 메인스트림이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독과 이 아비아달의 엇갈린 운명. 성경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 전 그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지명이 한 군데 딱 눈에 들어왔는데 아나돗이라는 지명이 들어왔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아비아달 추방당했으니까 이제 끝난 것 같고 사독 집안이 완전히 승리한 것 같은데, 자, 반전이 숨어 있어요. 뭐냐? 26절 거기 아나돗 보이시죠? 아비아달이 추방된 그 고향, 그걸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서가 시작이 돼요. 뭐냐? 아비아달 집안이 유배된 그 아나돗, 그곳에서 hil기야의 아들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했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비아달 다 끝난 것 같죠? 완전히 변방으로 쫓겨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을, 사역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선포되어서 망한 집안, 몰락한 변방 비주류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제사장을 독점하면서 영원히 메인스트림이 될 것만 같았던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가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인입니다. 짜득해, 찌독해, 히브리어는 그러는데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인데, 사독 집안의 이 제사장의 후예, 사두개인. 사두개인 아시죠? 부활이 어딨냐 그러면서 바리새파하고 꿍짜게 맞아갖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누구요? 사독의 후예들이었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망했다고 낙담할 이유도 없고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교만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이 아비아달과 사독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지금 내 신앙은 어떤가? 그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자, 28절부터 보시면 요압이 허무하게 죽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평생 권력에 취해 살다가 마지막에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살려달라고 제단 뿔을 잡잖아요. 이게 그 번제단 아시죠? 번제단 네 규칙에 뿔이 있어요. 그 뿔을 잡으면 번제단이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께 이 제물의 피를 그리고 그 고기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제단이잖아요. 번제단 뿔을 잡으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면 거기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아는 아도니아 얘기하고 있었죠. 예. 내일자 본문에는 시므이가 나오고 제단뿔 잡았는데 죽고 말죠. 시므이도 보시면 내일 본문 먼저 얘기할게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시므이는 가택연금 일종의 에어리어 지역 연금을 당했는데 여기 안 넘어가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3년을 잘 버티다가 두 종이 도망가니까 그 종을 찾아가다가 넘지 말라는 선을 넘어갔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준이 흐릿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정리합니다. 아도니아 죽었고 또 요압도 시므이도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책 한 권이 생각이 나는데 그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돈, 재정, 성 문제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즉 우상으로 섬기는 자는 다 망하게 돼 있다. 세 사람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가 정말 이 세 가지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도니아 아비삭을 탐하다가 죽었잖아요. 성에 대한 욕심 그리고 왕위에 대한 미련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였어요. 요압은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시므이 연금 상태에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도망간 노예 그러니까 자기 재산 그거 찾으러 갔다가 선을 넘고 재산에 대한 욕심이 그를 멸망시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앞에 두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성을 앞에 두면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탐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자리 그 어떤 것을 놓아두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 왕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12절이 이렇게 끝나요. 12절 보세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2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46절. 거기도 똑같아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1장, 2장은 사실 이 왕위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데 3명이나 죽고 1명은 쫓겨나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벌어지는 스토리예요. 왕위 계승에 대한 그런데 이 왕위 계승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혼란스럽거나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보이세요? 설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거지. 정리되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해결되어야 될 것이 해결되어야 견고해져요. 내 삶에 정리되어야 될 것이 정리되어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이 내 삶에 든든히 서간다. 그겁니다. 다윗의 유언에 담긴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잘 행함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말씀과 형통이 같이 가는 거 아시죠? 말씀과 형통은 같이 가는 겁니다. 형통은 그 단어에서 뉘앙스가 주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죠.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이. 하나님이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게 형통이에요. 자, 다윗의 유언이 아쉽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야 할 것 한 가지만 알려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스라엘 왕은 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솔로몬에게 안 알려줬어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각 사람에게 다르겠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정리하십시오. 끊어버리세요.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단절, 끊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압에 대한 다윗의 기억과 평가가 놀랍습니다. 다윗의 기억 속에 요압의 과거 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나를 기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기억됩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도니아는 대역죄를 용서받았는데도 작은 것을 탐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죠. 원래 자기 것이었다고. 원래 우리 거, 내 거 없습니다. 돈도 재능도 지위도 건강도 원래 내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비아달은 아나도 땅으로 추방돼서 다 끝난 것 같은데 반전이 있었죠. 그 몰락한 집안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시고, 사도계 후에 끝까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도계파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교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를 주님 자리에 놓을 때 망합니다. 아도니아가, 요압이, 시므이가 이 세 가지를 탐하다 죽었습니다. 삶에서 끊어낼 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에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왕권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왕위가 점점 견고해지시길,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언에 담긴 뜻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형통하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가 착각하고 또 우리 시선이 다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하셔서 다스릴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것을 올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더 견고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왕위가 점점 더 견고해져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은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돌아보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